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시내 산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부터 이들이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받는 장면이고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성막과 연관시켜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9장부터 시작되는 율법과 성막, 그걸 함께 묶으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신단 말이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 그건 이제 5절, 6절에서 나오는 그들을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 삼고, 소유란 말은 보배로운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언약입니다. 간혹 이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이 거룩한 율법, 이 언약을 구원의 수단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의 방향 전체가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본의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의 전제를 주시기 전에 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도자가 되심을 밝히고 나서 이제 5절, 6절 언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시는 거죠. 4절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내었고 광야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오늘까지 보살폈는지 너희가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상기시켜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다를 상기시키고 나서 이제 5절, 6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로 지금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편으로서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이제 이건 조건도 있고 상방, 그리고 행위적인 그런 행위 언약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절 6절의 말을 무엇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라고 했죠?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5절 6절의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의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학자들은 이 19장에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의 이 언약을 주시는 이 십계명 언약을 주시는 이 때를 오순절로 봅니다. 오늘 19장 1절에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당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니산월 혹은 아비벌 15일로 칩니다. 그러니까 3개월째 정월에 시내산에 당도해서요. 그러니까 60일 지나서 61일째 당도했는데 아비벌 15일에 애굽을 나왔으니까 45일쯤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지. 이제 학자들은 이 시내산의 당도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50일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신약에. 결국 하나님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사실은 본문의 주된 핵심인데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바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했잖아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라고 했으니까 이걸 조건처럼 보이니까 이걸 이제 구원의 수단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구원이 거룩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와 모세오경 전체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그와 같은 해석은 발붙일 데가 없어요. 본문의 짧은 이 두 구절이 조건적인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상방적인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에는 은혜 언약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좀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내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언약을 잘 지켜라. 잘 들으라와 잘 지키라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된다.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따라 나오는 율법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24장까지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까요?
어디까지 들어야 제사장 나라가 될까요? 유대인들은 중간기 이후에 그들이 망한 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연구했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를 비롯해서 율법의 전문가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은 이 10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계명들을 61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크게 두 기둥으로 해서 613가지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13가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613가지의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언약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법은 사랑에 기초하고요. 언약의 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기초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기준이고 언약 백성의 사인이고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도덕으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613가지 정도의 룰이 아닙니다. 율법의 큰 기둥이 뭐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죠? 이웃을 향한 거였죠. 하나님을 향한 율법의 표준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 이웃을 향한 계명의 표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녹아 있습니다. 이걸 613가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까지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이게 613가지로 제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613가지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이 613가지를 여러분께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거예요. 상세하게. 613가지를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해석해 주셨죠.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거니와 옛 계명,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하나씩 해석해 주시죠. 살인치 말라 했거니와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613가지의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럼 그걸 어기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불륜하지 않으면 간음을 안 한 것이 되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치 말라고 한 이 계명의 본의가 뭐예요?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품거나 욕을 해도 살인한 거래요.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품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치 말라는.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으면 그건 뭐라고요? 간음이래요. 이게 율법의 표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할 때 이까지 가야 돼. 예수님 해석하시는 것은.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그냥 칼로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나은 의는 뭐죠? 형제에 대해서 미움까지 안 품는 거죠. 욕까지 안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불륜을 행하지 않으면
간음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더 나은 의는요, 마음의 업력까지 안 품는 거죠.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의하면 우리 전부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 전부 살인자들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가 내 말을 잘 듣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지 세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까?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백성은 없습니다. 참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7절, 8절 보십시오.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절, 8절.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그걸 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8절에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리이다 해요. 자, 이거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이에요. 정말 행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행하고 싶고 다 지켜 행할게요. 다 들을게요. 그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은 돌아서서 불순종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이 복된 언약의 율법, 이 사랑의 계명, 우리는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싶어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싶어요. 우리의 진심이라고요. 참된 언약 백성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돌아서면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겨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나의 오늘을 우리 발견해요, 안 해요? 하죠. 솔직하게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오늘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언약 백성으로 너무나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돌아서면 언약을 어깁니다. 돌아서면 불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언약적 저주에 의해서 당장이라도 죽어야 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언약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죠. 율법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11장 26절부터 32절. 앞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6절부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넘어가서 32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죠? 자,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 언약 갱신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강화가 되죠.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반산 앞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들으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백성을 두 때로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하게 하고 복을 선포할 때도 아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담긴 게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언약적 저주에 의해서 불순종하니까요. 언약을 어기니까요.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왜 택한 백성들을 저주와 복이라는 두 기둥을 율법의 기둥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주실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라도 출애굽시킨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려서 그 언약 백성에서 끊어버리고 구원의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보는 그룹들이 있죠. 언약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언약의 사상과 부합하지 않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지켜야지, 다시 반문하죠. 어느 정도로 지켜야지 구원이 유지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세관점 학파의 주장인데요. 언약적 신율주의라 그래요.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구원이 유지될까요? 아무도 답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까지 잘 듣고 잘 지켜야 될까요? 표준도 없는데 613가지 다 지키면 돼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죠?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겨도 뭐예요? 온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성격이 그래요. 저울에 달아서 더 많이 지키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은 612가지를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따라가도요. 613가지를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다 지킨 612가지가 무효가 되고 다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서 율법에 저주하려 가야 합니다. 조금 더 613가지를 어제까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일 한 가지를 어기죠. 어제까지 다 지킨 게 무효입니다. 다 범한 것이 됩니다. 그만큼 율법은 엄격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잘 듣고 잘 지켜야지 은혜로 얻은 구원이 순종으로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공식적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법, 율법의 표준,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의로 험이 없게 인생이 도달하지 못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다 성취하시고
33년간의 생애를 통해 다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전가해 주는 것입니다. 임푸테이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이 아니고 전가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 선물 받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의하면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언약에 잘 순종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백성이라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사실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주를 받습니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제도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셨죠? 제사를 명령하시죠.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목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의 법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언약의 법을 어기는 현실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안 끊어지죠? 왜 저주를 안 받죠? 성막 때문에 그렇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제정해 주신 제사 때문에 그렇죠. 제사가 뭐죠? 율법에 의해서 범법한 것이 깨달아질 때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범법한 자가 죽어야 하는 그 죄의 삭슬,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제물에 다 전가시켜, 안수해서 전가시켜 나의 죄 대신 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제물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가 성막의 제사 현장입니다. 용서해 주실 뿐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 아래 나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뭐죠? 성막에서 베풀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 성막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레위기가 나오는 거죠. 5대 제사가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할 것을 알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야, 니네들 그럴 줄 몰랐다. 율법을 주시고 나서 저주와 복을 걸어두었잖아요. 잘 지키면 복을 줄게. 못 지키면은 저주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길로 안 가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머리를 막 이렇게 짓뜯으면서 나는 니네들이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니네들이 내 은혜를 입고도 그걸 배반하고 이 저주받는 자리로 갈 줄 정말 몰랐다. 내가 참 잘못했다. 생각을 잘못했다. 니네들 없는 걸로 하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왜 법을 주시죠, 그래? 그럴 줄 알고 불렀는데 왜 저주와 복을 걸어서 언약의 법을 주시죠? 그 실패를 통해서 진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이웃을 배려하고 살고 싶은 그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으면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기 욕심을 향하여서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돌아서는 우리의 오늘을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며 구원받기에 아무런 합당한 조건이 없으며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되며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율법 아래 진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진심이 있어도 이게 그 진심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나라는 실존이구나 하는 것을요,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깨달아라고. 우리는 율법 아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이며 나의 진심과 상관없이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하는 존재인지를 율법 아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너희들이 잘 지키면, 여기까지 잘 순종하면 합격,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언약적 신율주의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어떤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수준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턱걸이 하듯이 막 올라가서 도달했다. 내가 이만큼 거룩하고 내가 이만큼 완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요. 정반대이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며 얼마나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성막이 내다보는, 성막의 모든 제사 제도가 내다보는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율법 아래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는 뭐죠? 그냥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해서 길을 쓰고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잘 지키고 잘 순종하려고 여기까지 도달하면 나는 하나님 백성 돼, 제사장 나라 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라는 이 차원과 또 한 차원은 뭐였죠? 정반대였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를 하면서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도달하기까지 나는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율법, 거룩한 율법 아래에서 확인하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오래 참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약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율법 아래 서는 것과 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요, 카트라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시도가 아니고 그 시도를 통해서 부질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전히 붙든 채 그것을 자기 의로 연결시키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서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 율법을 삶의 지침과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 율법에 자기를 붙들어 매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자기를 제사장 삼아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죠. 전자는 자기 의로 가는 것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고 말씀을 좀 마치죠. 이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주어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 사도가 2장 9절 전반부에서는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요. 19장 5절 말씀 그대로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근데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붙여놓습니다. 이는, 이게 신약적인 베드로의 주석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뭐예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자, 2장 9절 전반부에는 출애굽 19장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죠. 택하신 족속 삼고 왕같은 제사장 삼고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았어요. 근데 인원이 뭐예요? 인원.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이걸 아까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하면요. 카트라인까지 우리가 도달해서 잘 지키고 잘 순종해서 도달해서 우리가 지켜서 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덕을 선전하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해석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너희들이 아니고 어두운 데서 너희들을 불러내신, 그죠? 빛으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그걸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걸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언약에 잘 순종하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봐라, 나는 이렇게 잘 지킨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언약을 구원의 목적으로 이해하느냐,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하느냐예요.
우리는 언약에 의하면 우리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로 의하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고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그 심판을 우리에게 담당하지 않고 성막에 면면이 배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그 모든 제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하실 뿐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 율법 아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뭐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배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해석되면 바리새인들로 가죠. 나는 지켰는데 너희는 왜 안 지키니? 시장에서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벼 먹으니까 그 어겼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긍휼히 보시고 병자를 고쳤더니 안식일 날 일했다고 610가지 딱 내세우면서 안식일 날 일했다고. 그게 무슨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서 자기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자기에게 조금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주의 백성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아니고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매일 형제를 미워하고 나는 매일 하나님의 계명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죠. 믿음. 결국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못하면은 당연히 자기 탓이고요. 하나 거룩하게 사는데 성공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배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볼지언정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는 못된 심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려달라고 구걸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죠.